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과 뜻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가장 큰 축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시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또한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도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랑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왜 가장 큰 사랑인가 하면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고 그 사랑은 결국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랑도 많이 있지만 그 어떠한 사랑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다? 영생의 축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사랑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가 정말 영생의 참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딱 한 가지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참사랑 영생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뻐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기쁨만큼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안 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참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참사랑을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노아 때나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큰 심판이 있었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적은 사람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나 롯의 때가 곧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려 했기 때문에 많은 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60만이라는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다 다시 애굽이 그리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종말에도 구원의 역사는 많은 사람의 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적은 수의 수를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공의라는 것은 공평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의로움을 행하는 자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라는 것은 공평과 진리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지키며 행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할 때 여러분들은 확실한 그 깨우침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의인으로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21장의 말씀은 바로 이미 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세상 끝날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예언의 말씀이고 장래의 말씀이고 미래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미래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왜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올 건데 그 앞서 어떤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전에는 무엇인가 앞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알고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은 본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래 상태로 오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럼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본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본래 모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지명상의 예루살렘이 아니죠. 자, 우리 스가랴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린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랬어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곳이에요. 그래서 성읍이라는 것은 실상에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진 곳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은 어떠한 곳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곳이 바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될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 그런 예루살렘은 온전한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인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회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자,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바로 앞으로 이러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것은 결국 진리가 비진리에 에워싸움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언제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의 에워싸임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어떤 산으로 도망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관악산으로 도망갈까요? 어떤 산으로 도망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면 모든 산보다 가장 높은 산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바로 이러한 곳에 우리가 피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로 또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바로 가장 높은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요. 어떤 하나님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이 가장 높은 산, 여호와의 산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도망가야 할 산은 어떤 산인 거예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산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산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볼게요. 이사야 2장 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이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이 율법은 바로 시온산 어린 양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도의 법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의 에워싸임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어디로 도망가더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보아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봐야 되는데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하는 눈이 또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런 멸망의 아들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엇이 이르지 아니하냐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가장 큰 표대가 되는 것이 바로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이끌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존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존이에요. 그래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만큼 멸망의 아들은 자기를 굉장히 자존하여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자로 출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작은 일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역사로, 세계적인 역사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자, 이 멸망의 산이 결국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것인데 온 세계를 멸했으니까 작은 일의 역사예요? 엄청나게 크게 역사예요? 엄청난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멸망의 산이에요. 멸망의 산이지만 온 세계를 멸했지만 결국 이 멸망의 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볼까요?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결국 이런 멸망의 아들 멸망산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볼게요. 자,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있잖아요. 이 큰 산이 바로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지만 결국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해야 된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면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았을 때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예,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도망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가 결국 어떤 역사로 일어나냐면 짐승의 활동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짐승의 활동을 왕성한 시기에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짐승의 때는 다 어때요? 짐승이 승리하게 되는 때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사건이 실상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짐승의 활동의 시기고 멸망의 아들이 출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놓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다 황폐하고 무너지게 될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다면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겠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이 기록된 대로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날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입니다. 에스겔 13장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실상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 선지자들이 가고 싶어 합니까? 안 가고 싶어 합니까? 안 가고 싶어하죠. 힘드니까.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좋은 교회, 이미 안정된 교회를 가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성 무너진 곳에 가서 그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실게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한 것을 봤을 때 여호와의 날에 큰 환란의 날 때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알면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준비하고 대비시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선지자들은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전쟁을 하면 무엇부터 해요? 성벽을 수축, 보수하고 빨리 다시 고쳐놓죠.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성벽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만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나의 성벽을 지금 수축하고 보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히 고쳐주며라는 것은, 심상하다는 건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건성으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다 죽어간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건성으로 고쳐주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찾아봤더니 괜찮다 괜찮다 한대요. 뭐가 괜찮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괜찮아요. 절대로 안 괜찮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고 하는 자들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에레미야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자, 이 말씀은 실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면 죽음을 당하거나 기근으로 죽는 자가 없을 텐데 그동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실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평소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앞으로 장래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고 잘 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축복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정말 장래를 대비하고 준비케 하는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목자를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나중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의 날을 미리 알았다면 준비하고 대비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가 어떤 것이 마귀예요? 보이지 않는 흉측한 모습이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자가 마귀냐?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고 마귀요 사단은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는 언제 입냐면 우리가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갑옷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적들로 총칼로 대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인가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실상으로 총칼을 잡고 싸우는 그런 육신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하니까 저 공중의 하늘을 생각하면 또 안 돼요. 하늘 차원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늘 차원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육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영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 서로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앞으로 있을 바로 짐승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날, 짐승의 날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했을 때 모든 일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그 앞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어디에 보내셔야 돼요? 주일학교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환난의 날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뿅뿅뿅 나타나서 어디로 도망가라, 이리로 가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깨달은 그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환난의 날에 그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움직여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전신갑주를 했을 때 그러한 환난의 날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의 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하지 않은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인가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제 모든 기록된 것을 이제 앞으로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만약에 정말 실상의 육신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자가 누구예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들을 실상적으로 심판에 따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실상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냐면 남자인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것은 실상의 육신의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실상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그러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겠어요? 심판을 받겠어요? 당연히 똑같이 심판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어떻게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어떤 자가 젖을 먹습니까?
아직 어린아이 신앙, 아직 아가의 신앙,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이 날 때까지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빨리 성장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또 있어요. 저희가 칼날에, 자, 저희는 누구예요?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사로잡힘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신앙이 어린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또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도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면서도 마음은 늘 세상에 가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세상에서 출세할까? 이러한 자들은 육신인부로 예루살렘에서도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애굽에 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롯의 같이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도 여전히 그 마음은 땅의 재물에 가 있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어도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어떻게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니 해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지 못했으라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다시 사랑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어디에 남아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건축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먹줄이 치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에,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보게 될 때,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것은 그전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차원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떤 일이 시작되거든. 바로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거든. 뭘 하라?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인자가 큰 구름, 영광, 바로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있거든. 이제 제발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루살렘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양과 질로서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양을 알고 그 많은 양을 아는 만큼 높은 질로서 지키고 있다면 가장 빠르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도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다 봐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통곡한대요. 왜 통곡을 할까요? 구원을 받는다면 기쁨으로 볼 수 있겠는데 본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는 역사는 땅에서 모읍니까? 하늘에서 모읍니까? 하늘에서 모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만이 택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됐을 때 이러한 택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았다면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큰 축복이 있을 것은 알아요.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지금 평강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정말 환난의 때에 은혜와 평강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과 같이 공의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